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박자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앞뒤 좌우 서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심만 하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일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테말라라는 그 남미의 알모롱가라는 도시, 이 산악지대에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약 2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그 알로몬가라는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 이것으로 이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범죄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2만밖에 안 되는데도 이 안에는 감옥이 5천 명에 한 명당이니까 약 4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냐면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목각 인형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엎드려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그런 까지 있어서 이 알모롱가 낯이 이거 갖고 제가 봤는데 알모롱가라는 이 도시는 범죄의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도시지요. 그런데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부임에 오셨습니다. 약 이 도시에는 약 한 12가정 정도의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그 도시를 위해 기도의 그런 영적인 그런 권위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범죄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바꿔다게 해달라고 계속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교회와 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건 이 범죄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아주 그런 강한 영권을 가지고 늘 그런 기도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범죄의 도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어디에 힘을 잃느냐면 그 마시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의 힘을 이게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늘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느냐면 그 마치 우리의 그런 무당집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정령 숭배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항상 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를 그 우상 숭배를 찾아갔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효력이 없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 마시몽을 숭배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술사들이 그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도시로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의 95%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 범죄, 알코올 중독자며 마약 중독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없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실하게지고 근면하게 되는 이러한 도시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마치 산악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고 황량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 산에 물꼬를 틔워주셔서 그 물이 그 모든 지역들마다 이게 비옥한 땅이 되어서 그런 농작물을 수확할 때마다 뭐 이 당근이 팔뚝만 하고 케일이라는 그런 야채가 뭐 사람 키보다 높을 정도로 이게 이제 그런 풍부하게 자라다 보니까 그 지역이 나중에 그렇게 범죄의 도시였던 그 이름을 자꾸 알모론가라는 이 도시가 이제 그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 그 천사의 도시로 바뀌어졌다라는 왜 그렇게 된 거죠? 뭐가 개입이 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그 도시 자체가 변화가 된 것이 그 가테말라의 한 도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늘 범죄, 그래서 그 조그만 도시에 감옥이 4개나 있었던 그 지역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천사의 도시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런 그런 농작물이 풍성하다 보니까 부흥하게 되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돼버리는 이러한 지역의 가테말라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일을 부르시는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2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말씀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내이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이 14절 오늘은 이제 14절, 15절, 16절, 17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4절에 보면 내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죠. 뭐죠? 세간에 앉아있는 직업, 이건 직장이고 세간은 직장이고 직업은 세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래서 이 세리보다 높은 사람은 뭐죠? 세리장. 그 누구죠? 세리장은 누구죠? 다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세리장은 누구죠? 뽕나무에 올라간 사개오가 세리장이죠. 이렇게 저는 강의 설교로 꼼꼼하게 이 4절, 5절밖에 안 되는 걸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되새김질을 하고 묵상하느냐에 따라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나, 기억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내인은 직업이 뭐냐면 세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가 나쁜가?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마치 우리가 일제 시대에 그 일제의 그런 앞잡이들이 뭐 그런 수탈을 하는 것처럼 네이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라는 나라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면서 거기에 뭐냐면 자기의 그런 예를 들어 뭐 100원을 세금을 걷는다면 150원이나 200원을 걷어서 100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어떠하냐면 욕을 얻어먹고 어떤 증오의 대상,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국노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기도 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창녀와 같이 몸을 팔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합쳐서 더 나쁜 세리와 같지 않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기꾼과 도둑과 그리고 창녀와 이런 모든 나쁜 사람들을 합쳐서 그것보다도 더 나쁜 게 누구다? 세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들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항상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매국노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로마의 세금 부담, 세금을 내는 것도 이 엄청난 부담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더 많은 것을 뜯어 갈취를 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은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들지 못하는 건 뒷배경에 누가 있다? 로마, 든든한 그 강력한 로마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로마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이들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뭐 해야 되냐? 독립이 돼야 되는 거죠. 자유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세금은 바쳐도 늘 그 백성들의 그런 허리띠는 더 조이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살이 찌푸려지고 입에서 욕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고 증오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바로 누구라고요? 세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같은 동족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매국노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이고 각종의 모든 증인으로 나설 수도 없고 해당이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리로 있느냐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뭐 때문에? 예? 예, 돈 때문에. 돈 하나 때문에. 내가 돈이 목적이고 돈이 목표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 나를 매국노라고 우습게 보고 나를 가진 욕과 가진 그런 멸시를 받아도 나는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간에 앉아서 이런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는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돈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희들보다 부자야. 넉넉해. 여유가 있어. 그렇게 해서 그 돈만 보고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조금 삽입을 해서 조금 이제 이해력을 돋는다면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14절을 보면 첫 문장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그 세리에 있는 쪽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또 하신 게 뭐예요? 동사가 보시다. 보시고 레이를 지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 14절에만 나를 따르라. 이 3가지가 지금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3가지가 지금 동사가 지금 행동하시고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나가시다가 내일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내일은 누군지 아세요? 네이가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어서 뭘로 바뀌었느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로 바뀌어준 거예요. 시몬은 이름이 뭘로 바꿔줬어요? 예?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네일은 이름이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잊어버린 분들도 계시지만 또 기억을 하시면서 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공허한 거예요. 뭔가 그런 무력감도 있고 그런 뭔가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만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가져봤더니 누리고 봤더니 돈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레이가 즉각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요. 나에게 좀 시간 좀 주세요.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고민할 시간을 주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레이가 그 즉각적으로 행동한 걸로 봐서는 뭔가 그가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뭔가 공허함이 있었고 허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뭔가 딱 건드려 주니까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다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보는 그 레이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가진 욕은 다 얻어먹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부러운 건 뭐예요?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는 뭘 가졌어요? 돈 하나 가진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가
이제 그게 다라고 돈이 목적이고 돈이 최선이고 돈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어느 순간 가지고 봤더니 누리고 봤더니 그게 다 아니라는 걸 주님이 그걸 깨트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제정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즉각적으로 그 일하던 현장에서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게 다 내가 지금 돈만을 향해서 이거 가진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사람 대접도 못 받으면서 내가 모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도 못 받으면서 내가 돈만을 향해 왔는데 가져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이러한 근심과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야 나를 따르라고 해서 따라온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어떤 게 전자인지 제가 공부할 때 그죠? 여러분들 이걸 묵상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까. 저도 묵상하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편안하게 있고 돈만 누리며 살고 그렇게 난 이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곤고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고 이러한 상황에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깨뚫어 보시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내이지만 나중에는 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마태가 될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깨뚫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일을 마태로 이제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본인 자신을 이제 마태라고 소개해요. 여기서는 지금 마태라는 단어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의 저자가 마태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마태라고도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름을 유추해 보면 내인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조금 그게 영향력이 없지만 구약에서 자기 이름이 등장할 때는 항상 그 전에 뭐를 먼저 앞세워요. 보다 더 누구의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좀 줄이려면 어느 지파의 누구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14절에 레위는 딱 여러분들이 12지파에 뭐가 떠올라요? 레위 지파가 떠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내 이름을 붙일 수는 없거든요. 이건 이제 하나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서 났다고 개똥이 새똥이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레이라는 이름은 아마 레이 지파의 그런 혈통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부모님이 이 알페오라는 아버지가 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건 네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헌신되게 살라라는 이러한 의미였다면 지금 이 현재 살고 있는 네이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정반대로 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과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더 나아가서는 매국노 그리고 사기꾼 도둑 가진 나쁜 것을 다 합쳐도 세리보다 더 나쁜 놈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항상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기 세리와 이방인 이렇게 지금 등장해. 항상 뭐가 앞에 들어가요? 세리. 그만큼 죄인이고 부정하다라는 걸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아주 모든 나쁜 사람들의 총 합쳐서도 더 나쁜 사람이 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리가 온전히 돈 하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공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아마 주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거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미 보셨을 때 이 네이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는 세간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걸 다 이미 그런 선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를 보시면서 뭐하나?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그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야 잠시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좀 기도해보고 따라라, 아니면 며칠 후에 따라라가 아니라 즉시 네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를 따라라. 네 직업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뭐하라? 나를 따라라. 너는 이제 내 새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때, 여러분들이 내일하면 아무리 내가 공고하고 갈급하고 그래서 절박한 심령,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내일처럼 따를 수 있나요? 죽을 만큼 지금 뭔가 외롭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뭔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돈을 가져보니까 그 돈이 나를 행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모든 나를 떠난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매국노라고 하는 내 인생,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시점의 절박한 심정에 주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답을 다 내려놓을게요. 따르실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인 거죠. 만약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면 아마 시간을 달라고 하든지 고민해보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내인은 주님을 즉각적으로, 그래서 14절 마무리에 보면은 행동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죠? 일어나 따르니라. 앉아있던 그가 이제 그가 이전에 자기가 최고였고 전부였던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뒤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인 거죠. 앞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 기억나시죠? 누구 4명. 그들의 출신은 뭐예요? 직업은 어부잖아요. 근데 만일 그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다가 변심을 하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 내가 버린 곳을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처럼 뭐 세무공무원처럼 이렇게 뭔가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어부는 내가 그냥 바다에 가서 고기 낚싯대 들고 아니 그물 투망 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시 어디로 갔어요? 이 고기 잡는 이곳으로 다시 바다로 나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우리가 기억하지만, 오늘 이 레이는 그런 여지도 없어요. 내가 지금은 내 정신이 아니어서 주님을 어떤 권위에 압도되고 내 지금 심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주님을 따랐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각오하고 이러한 그런 모험을 각오하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세리로서의 직업을 버리겠다. 더 이상 나는 이 공허함과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과 이런 것에서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겠다라는 이러한 결단력이 오늘 이 14절에 본다면, 사람들은 뭘 보냐면 겉모습만 본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주님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저 레이는 누가 될 것이다? 마태가 될 것이다. 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뒤이어서 후세의 기독교인들이 생기면서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에 등장하는 누구의 저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누가 깨트려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 속까지도 깨트려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저 사람이 형편없네, 그런 왜소하네, 아니면 뭐 가진 게 없네, 배운 게 없네, 아니면 어떤 상황이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마치 레이가
그런 사람의 한 부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모두가 그런 합격될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신앙생활 오래 해도 왜 저렇게 안 변하고, 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저거는 아닌데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도 혹간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면서 이상하게 보는 것 자체도 우리는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6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갈등, 고민, 공허함,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이런 고민들을 짊어지고 있을 때 마치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따르면서 그의 행동이 뭐냐면 잔치를 15절에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그 정도면 레이가 이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오늘 그냥 본문만 쭉 읽으시면은 아니라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건 이제 그 레이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레이였다면, 그리고 이 본문의 상황이 레이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근데 일어나 즉시 따랐던 그가 얼마나 자유함과 그리고 그런 기쁨과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었으면 15절에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일 정도면 이거는 부자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고, 잔치에 불러진 초청자가 우리 15절에 보면 누구누구가 등장이 돼요. 세리. 아주 죄인 중에 아주 그냥 최고의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죄인들, 일반적으로 치는 죄인들.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보이기에는 이게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이렇게 지금 잔치를 벌리면서 이 레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제 세리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리라. 이게 지금 선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세리들, 그 가버나움에 있는 같은 동족 직종이었던 세리들을 다 불러놓고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과 다른 그 직업을 나는 갖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선포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인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건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뭐냐면 이 잔치 자리라는 거죠. 잔치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낯선 사람도 빨리 친하려면 먹으면서 친해지지만, 유대인들은 부정함과 정결함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하고는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들과 먹으면 자기도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죄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16절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제 통칭으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뭐 하느냐고? 잡수시는가? 함께 먹는가? 왜 식사를 하시는가? 라고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이제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영원히 완전히 인간 말종과 같은 그런 레이가 주님께 구원받아 이제 빛의 자녀로 하는 이제 제자로서 이제 이름도 바뀌어지며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역할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축하해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에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함께 그냥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왜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어서 당신도 그 부정을 옮기려고 하느냐.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군가가 확진자가 생기고 양성 반응만 생기면 그 사람 옆에만 지나가면 어떻게 한다? 옮긴다. 그 물류센터에서도 이제 배달해 주는 그 배달 물품에도 옮겨 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막 조심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정상이고 경건하고 정결한 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정한 자들은 마치 이 전염병처럼 옮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지금까지 지켜볼 때 경건한 자고 정결한 자고 아주 예사로운 분이 아닌데 왜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느냐는 이러한 지금 인식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를 비유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러한 것에 대답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완전히 올가매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들에게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아, 너희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넘길 때 금식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또 나와서 바리새인과 또 그런 논쟁을 벌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은 뭐냐면 네가 겉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 궁유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아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초청을 받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에 궁유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야 저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고통받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저분이 아직은 메시아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 대단한 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과연 비난할 수 있었을까?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여기다 첨부를 17절에 첨부를 더하세요. 나는 궁율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과 이렇게 인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궁율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궁율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정결하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네들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고 저 더럽고 부정하고 저 죄인들은 그냥 영원히 지옥 갈 인간들이고 저 인간들은 나하고 다른 인간들이야 라고 이분법으로 항상 그렇게 구별지어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17절에 책망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지 그러나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지실 때 넓은 의미로 본다면 모든 인간은 다 뭐다고요? 죄인이라는 거죠.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분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 죄인이 경건한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되는 이 반드시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의 부류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죄인들의 세리와 같은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일부의 교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인 거죠. 나는 주일을 절대로 빠진 적 없고 새벽기도 안 나온 적 없고 그리고 저 11조와 여러 가지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라고 했던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게 기도하고 그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하지만 주님은 그 속에 궁유람이 없는 인애가 없는 자비가 없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너희들에게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따끔한 일침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이가 뭘로 바뀌어요? 마태로 바뀌게 되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겸손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정죄하고 나오는 이러한 자가 있다면 지금도 부류는 두 부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내일은 무거운 짐을,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는 분명히 고민하고 뭔가 그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내 짐을 져라라고, 내 멍에를 져라라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내의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멍에를 매는데 이제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친 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이후에는 이 12사도들, 가룟 유다 빼고 이 12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러한 마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는 자만이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겸손한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택해주셔서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 그 다음 누구처럼 돼버려요?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바리새인처럼 변화가 안 되면 언제 어느 순간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보실 때 야 겉으로는 대단하고 뭐 그냥 특출나고 이런 뛰어난 건 없지만 그 심령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 심령 안에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반드시 내이가 마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나는 그런 내이와 같은 상황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또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결심과 다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은 분명 세간에 앉아서 다 돈은 많은 줄 모르지만 돈 외에 모든 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내일 아마 분명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이 돈만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고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상에 주님께서 보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거기서 레위가 마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기도를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 안에 긍휼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간절히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져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왜 나처럼 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레위의 마음과 상태와 상황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잣대에 오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죄인들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고 희석이 돼서 바리새인으로 바뀌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